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 곁에서 자라는 믿음, 예수님 곁에서 자는 믿음이 아니고 자라는 믿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두 번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그렇게 가시고 하는 장면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육지에 그냥 계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심한 풍랑이 일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오신 적이 있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 때문에 야 이러다 우리 죽겠다, 큰일 났다, 이랬던 순간이 두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 비슷한 위기를 제자들이 두 번을 겪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 사건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제자들만 갔던 일이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가신 경우 제자들만 타고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걸어서 합류하신 경우 어떤 것이 먼저인 것 같으세요? 아리송하죠?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여러분,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쌓일 만한 풍랑을 만나고 막 배가 막 물에 출렁출렁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그 위기를 넘어가는데 편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 계시는 게 편하겠어요? 쉽겠어요? 예수님 계시는 게 그래도 위안이 되고 편하고 쉽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수월하게 이 광풍이는 이 호수를 지나가는 이 훈련, 이것을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여러분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는 것,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풍랑을 만났다, 광풍을 만났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경우, 때로는 저런 경우를 두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에도 정확한 기간을 두고서 또 정확한 백신의 양을 재고 그래서 1차, 2차 접종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훈련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호수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한다.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거기를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노를 열심히 졌습니다. 그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호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호수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배가 움직이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들어왔던 물이 막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급했던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도, 그 잠깐의 순간에도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풍을 준비하신 거예요. 광풍 속을 통과하는 이 믿음의 훈련, 훈련명 광풍,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잔잔했던 호수에 거센 바람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물결이 높이 입니다. 그리고 그 출렁대는 물이 배 안으로까지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 고여 있는 물을 바깥으로 퍼내 보지만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점점 배에 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쌓이죠. 그리고 결국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자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풍랑을 보시고 잠잠하라 하여서 그것을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배가 어느 정도의 크기였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고 하니까 정말 아주 작은 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몇 미터 되는 그러한 배였겠지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처럼 적어도 저 정도 크기는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 배가 됐거나 이보다 더 큰 배가 되었거나 어떤 배가 되었을지라도 광풍 앞에서는, 풍랑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법이죠. 제가 예전에 해군에 있을 때 길이가 한 100m가 조금 넘는 그런 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m라면 감이 오시죠? 어렸을 때 그 100m 달리기 하는 거, 요즘에도 육상 경주 보면은 100m 뛰는 건 딱 보이잖아요. 그 정도의 길이, 그거보다 좀 더 긴 배였었는데요. 이게 태풍이 오면 말이죠, 먼저 피해라, 배를 안전하게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근데 태풍이 저기 막 저 제주도 옆으로 막 올라올 때에도, 태풍이 멀리 있는데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있는데도 그 흔들리는 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안 흔들릴 것 같지요. 이게 파도 높이에 따라서 뭐 4m, 5m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4m, 5m 위로 쭉 몸이 올라가고요. 막 앞으로 막 꼬꾸라질 듯이 흔들리고 막 좌우로 흔들리고, 그게 뭐 1, 2분만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그런 거죠. 하루 종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그냥 처참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막 목사님 또 군대 얘기하신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고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 안으로 물이 자꾸 흠뻑 들어와 가지고 몸이 다 젖는 것도 막 정신이 없고 힘든데, 감당하기 괴로운데, 그렇게 들어온 물이 저절로 빠져나가겠어요? 들어온 물이 그대로 그냥 배 안에 고이는 거예요. 점점점 많이 고여서 배를 무겁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덮어쓰는 파도에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이 아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나 멀미가 나는데 말이야. 배가 자꾸 흔들려서 나 멀미가 나. 자네 멀미약 좀 있나? 이봐, 옆으로 좀 가봐. 내 바지가 다 젖잖아.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깨어나신 예수님은 단번에 광풍을 잠재우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배가 가라앉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해피 엔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잠잠해진 호수 위를 노를 저어 건너가는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한숨 돌린 제자들이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겪은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얼마나 신기한 체험을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봐 베드로, 자넨 이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여기서 늘 살았잖아. 전에도 이런 풍랑을 경험한 적 있나? 이런 걸 묻지 않았겠어요? 이보게, 아까 내가 배가 막 물에 잠겨갈 때 내가 그 물을 바깥으로 퍼낸다고, 내가 손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자네 봤나? 이봐, 나는 그때 막 파도가 온몸을 덮쳐가지고 아주 나는 정면으로 맞고 아주 이 배 밖으로 나가 떨어질 뻔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마디씩 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그 호수 위를 다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린 다 살았다. 위기는 끝났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책망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지?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엔 예수님을 깨우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 깨운 것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라고,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풍이 대단했던 것도 알겠다. 너희들이 이 광풍을 뚫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를 젓고 애를 썼는지 내가 알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런데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광풍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광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사이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구나. 여러분, 광풍 속에서 배 안에 물이 들어차는데 이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위험 앞에서 눈 감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위험한 처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자마자, 일이 잘 안 되어 가는 것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주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린 다 끝나버렸단께요. 주님에 대해서 원망과 비난과 포기와 절망의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유람선도 아니고요.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면은 그 부딪히는 소리가 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흔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그렇게 막 배 안으로 물이 쏟아지는데 계속 잠자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배가 그렇게 막 출렁출렁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막 배 안에서 몸이 들썩들썩하고 그 딱딱한 배 바닥에 몸이 막 이리저리 뒹굴지 않겠어요? 배 안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를 깔아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은 진작에 깨셨는데 자는 척 하시면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실눈을 뜨고서 이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다 듣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제자들이 그랬겠죠. 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여길 도대체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어젯밤 꿈에 참 뒤숭숭하더니만, 아, 내 인생 지질이 복도 없지. 막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황하고 쩔쩔매고 막 그럴 때 때로는 불신앙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지 않은가라는 이러한 유혹이 자꾸만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을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순간만 지나면 된다, 이 불편한 순간만 빨리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바라는 것은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시지.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주님 제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과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때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려운 순간이 내게서 금방 떠나가든 아니면 그 힘든 순간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든지 간에 주님 손 꼭 잡고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의 횟수가 날마다 더해져 갈수록 이런 면에 더욱더 능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의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동생들에게도 이런 좋은 본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100%이 정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광풍이 잠잠해지면서 제자들이 놀람 가운데 서로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이 보고서 너무나 놀라는데 겨우겨우 입을 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 계신 지금 이분은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많이도 봐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또 죄 있는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하셔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도 하셔요. 그러니 병든 사람 병 고쳐주시는 것은 그냥 일상으로 보는 주님께서 또 누구 한 명 고쳐주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 바람과 그 물결도 잔잔해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 예수님은 이런 정도나 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권능을 보면서 이해는 안 되고 놀라고 하면서도 겨우겨우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입니다. 억지로 주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시다 겨우겨우 이해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 현상까지도 마음대로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제자들의 머리와 가슴이 터져 나갔을 것만 같아요. 이제 배 주변의 광풍과 물결은 잠잠해졌는데 이 제자들의 이 머릿속과 이 가슴속이 쿵쾅쿵쾅거리면서 번개와 천둥이 치지 않았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우리가 지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조금 전만 해도 풍랑이 심하게 일 때 주님을 깨울까 하는 적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님 피곤하실 텐데 그냥 주무시게 놔두자. 지금 일어나신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끼리 알아서 계속 이 풍랑을 피해서 가보자.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르지 않았겠냐고요. 이런 분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녀주시는구나. 이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고 나와 대화를 해주시는구나. 그냥 이런 모든 사실에 그냥 감격스러워서 미치는 거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무언가를 사고 내 소유로 만드는 그런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이러한 풍랑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물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전에는 내가 그저 입술로 했던 믿음의 고백이 내 온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이 스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늘 폰이든지 컴퓨터든지 신문이든지 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크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두었던 주식, 스탁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막 싱글벙글 좋아합니다. 내 재산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니까요. 이와 비슷하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주식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50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기도 가운데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한 60 정도 알게 되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갖는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더 알게 되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친구 오늘 점심 때는 누구랑 같이 밥 먹었나? 이건 모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점점 알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도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 모두 가운데 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던 것이 바로 같은 것이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것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질문 안에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이런 진실된 사랑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영원토록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광풍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된 믿음을 보여드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지요.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믿음이 참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뚜렷이 뵈면 뵐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믿음의 세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